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에도 참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항존 직분자들 선거가 끝이 났죠. 그래서 장로님이 10분, 또 안수 집사님이 10분, 그리고 권사님이 20분 다 당선이 됐습니다. 선출이 됐습니다. 제가 머리 털라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갔든지 간에 제 교회 생활 전체를 통틀어서 만약에 장로님이 5분 선출하기 원했을 때에 5분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만약에 10분을 선출하자 그랬을 때에 10분이 선출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10명을 원했는데 10명이 다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랐군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와, 정말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도 계속 좀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부탁을 드렸는데 다 우리 성도들이 반응을 해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뭔가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동안 좀 혼란스러웠는데 새로 뽑혔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나라가 좀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도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장로님 추천을 20분을 했거든요, 당회에서. 그 중에 10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10명은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대신 10분은 참 기쁘고 즐겁지만 안 되신 10분은 좀 슬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인데 아무래도 그죠? 안수 집사님들 원래 19분이 추천이 됐는데 7분이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13분이 선거를 했는데 10분이 되신 거고, 권사님들은 40분이 추천이 돼서 그 중에 20분이 된 거니까 거기도 또 50%잖아요. 반은 참 기쁘고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또 반은 어떨까요? 좀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은?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몇 %였어요? 49%였죠. 49.4% 정확하게 말하면. 그럼 반 조금 안 되는 분들이 지지한 거예요. 나머지 51%는 다른 사람을 지지한 거예요. 다른 후보들을 지지한 거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기쁘고 즐겁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 않았던 반 이상이 되는 분들은 슬프고 낙담하고,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사실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되면 또 거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 국회의원 수가 3분 이점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할 수밖에 없겠구나. 만약 이게 통과되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가는 게 다 막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러 다닙니다. 매주 가거든요. 이제 다 못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하는 그런 예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종교적 차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못할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목회를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새벽에도 왔는데 조금 슬퍼하면서 낙심하면서 이렇게 왔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든 생각이 뭐냐면, 지금 내가 왜 이런 느낌이 올라오지 나한테? 그게 고민이 됐어요. 왜 이런 느낌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늘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그런 것도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 내 느낌이 지금 성경 말씀으로 근거한 이런 느낌이냐? 아니면 말씀 외에 다른 환경, 다른 상황에서 오는 느낌인가에 대해서 이게 회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유럽 세계는 지중해권이잖아요. 이 고대로 이 유럽 세계에 있어서 이 패권 전쟁이 있는데, 우리 지금처럼 이 패권 전쟁에 있어서는 북방의 제국하고 남방의 이 제국이 있어요. 북방의 제국이 그 당시는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입니다. 남방 제국은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이 두 거대한 제국이 싸우고 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약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지역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점점 세력을 키우면서 강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이집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된 거죠. 이제 북방의 제국들이 약화되게 되면 남방에 있는 이집트가 지중해 해상권을 다 잡게 되게 되면 이제 이 유럽 세계를 지배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도와주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아수르를 도와주게 되면 신흥 나라인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아수르도 자기들 통제권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아수르를 도와주러 이집트 군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를 남쪽 유다 왕국이었던 요시야 왕이 머깃도에서 막습니다. 이 남방에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통과해 가야 되거든요. 그 중간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머깃도라는 것이 그리스 말로 하면 아마겟돈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들어보셨어요? 이 나라가 아니죠. 우리 지구가 멸망할 때 마지막 전쟁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마겟돈이라고 그럽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아마겟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말이 머깃도입니다. 거기서 요시야가 이집트 군대를 막았는데 게임이 안 되죠. 이 강대국이고 이 남쪽 유다 왕국은 강대국은 아니었으니까 결국 그 전투에서 요시야가 전사하고 맙니다. 사실 요시야가 남쪽에서 참 하나님께 칭찬 들었던 왕이거든요.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어요. 그 정치적인 야망은 뭐냐? 우리가 남북 통일을 원하듯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폐허가 된 상태니까 이걸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남북 통일되듯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싶은 욕심이 그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집트 군대를 막아버리면 아수르는 약화될 거니까 그때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시 다윗 왕국이 건설되지 않겠느냐. 이런 꿈이 있었으니까 이분이 막은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막은 거예요. 그 결과는 요새의 죽음으로 갔는데 요새가 죽게 되면서 남쪽 유다 왕국이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이집트의 느고 왕이 느고 2세인데 이 왕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과 연합해서 바벨론의 왕과 전투를 벌였는데 그게 유명한 갈그미스 전쟁이에요. 거기에서 이 연합군이 져요. 지게 되면서 이집트 군대가 귀국하는 도중에 또 이스라엘 거쳐야 되잖아요. 거치면서 화가 나서 또 예루살렘 침공을 하는 거죠. 침공해서 요시야의 후임이었던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려 잡아가요. 그리고 그 형이었던 사람을 왕으로 앉힙니다. 그 여호야김 왕이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 왕을 앉혀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4년 있다가 다시 또 이집트가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또 원정을 합니다.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또 전쟁이 붙었는데 또 져버려요. 이번에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 군대를 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그때도 애굽 편을 들었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침공을 하는 거죠. 침공해서 그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잡아갑니다. 잡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첫 번째 포로인데 그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이 다 그때 끌려가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뿐 아니라 한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그게 1차 포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또 이집트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바벨론 왕과 전쟁을 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벨론 제국도 많이 상하고 또 이 이집트 군대도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직접 침공하지 않고 바벨론 속국이었던 에돔, 모압, 암몬 이 유다 왕국 주변에 있었던 그 왕국들을 부추겨서 아니죠. 뭐 사실 속국이 있으니까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완전히 힘이 빠졌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이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서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또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갑니다. 끌려갔고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우고 가요. 그러고 한 10년쯤 지났어요. 10년쯤 지났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또 바벨론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끌고 내려왔는데 딴 것 안 하고 그냥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18개월 동안 완전히 고립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18개월 동안 먹을 거리도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냥 고사당해버렸죠. 거기 들어가서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폐화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갔죠. 시드기야 왕도 끌려가고 완전히 그때 유다 왕국이 멸망해버린 겁니다. 멸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식민지니까 총독을 세웠어요. 이 총독은 누구냐면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유다 왕에게 어떻게 예언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친밀하게 지내라 그런다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다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애국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바벨론에게 반기를 든 결과 유다가 멸망해 버렸거든요. 그때 이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자꾸 바벨론과 친밀하게 지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보호해줬던 사람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히감의 아들이 그달리아입니다. 이 사람이 총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군대는 철수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2달 있다가 철수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나 소식 듣고 피신을 갔던 애국으로 피신 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달리아 총독을 암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예레미야까지 끌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죠. 애국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5년 후에 이번에는 바벨론이 애국을 침공합니다. 침공해서 피신했던 유대인들을 다시 다 붙잡아서 포로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4차 포로예요. 성경에는 3차 포로까지 나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4차 포로까지 있어요. 그 결과 이제 완전히 유대는 그야말로 끝이 나버린 거죠.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다니엘을 조금 봐야 돼요. 다니엘은 왕족입니다. 왕족이었는데 10대 때 느부갓네살에서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냐면은 어떤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신민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종교 정책은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정책을 썼어요. 국교는 조로아스터교였죠. 페르시아가 조로아스터, 그때는 말뚝신을 섬기는 종교였는데 종교 다원주의 정책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 국교는 따로 있는 거죠. 그런 정책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식민지 백성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키운 겁니다. 키워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거죠. 근데 다니엘이 3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워낙 똑똑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거기 신상을 본 겁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배와 이 넓적다리는 동, 그리고 종아리는 철, 발은 이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을 봐요. 그럼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꿈을 해석하는 아주 관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관리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금은, 머리로 된 금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은은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이제 그 밑에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동으로 된 그 부분은 헬라, 그리스를 의미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실은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그 밑에 종아리, 철로 된 종아리 부분은 로마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발은 흙과 이 진흙으로 된 그 부분은 로마가 분열된 동서로마 분열을 비롯해서 분열되는 그런 세계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다니엘은 이 뒤에 보게 되면 이 그리스의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일어난다는까지는 예언하고 죽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니엘이 발탁이 되는 거죠. 꿈을 해석 또는 해석하는 그런 어떤 지혜 그룹이 있었는데 관리직 속에 거기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또 두 번째 느부갓네살 꿈을 꿨는데 그것도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굉장한 고위직에 이 다니엘이 있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고 다른 왕이 되면서 그때 그 관리직을 은퇴하고 하야합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등극을 했는데 이 벨사살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고 우상을 숭배했고 더군다나 그때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기물이 있었던 그릇들을 다 가져와서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잔치를 베푸는 중에 벽에 신성 문자가 쓰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한 문자들이 쫙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쫙 쓰여진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근데 그걸 또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벨사살 왕이 저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을 내가 총리 중에 최고로 삼겠다, 그리고 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침 그때 테후라는 사람이, 테후가 벨사살 왕의 엄마나 이런 엄마쯤 되는 그런 분들이겠죠. 어머니 계보 있는 사람. 이분이 느부갓네살이 아마도 며느리가 아닐까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적을 하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꿈을 그렇게 잘 해몽을 했다, 다니엘을 불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미 은퇴해서 살고 있었는데 불러온 거예요. 그때 나이가 한 70쯤 되었다 그래요. 그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과 그 나라를 측량을 했는데 하나님한테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라를 앞으로 메대와 바사 나라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벨사살 왕이 어쨌거나 그 문자를 해석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총리 대신으로 또 삼아주는 거죠. 최고의 총리로 삼았어요. 상을 준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메대 왕과 바사 왕은 사실 친인척이거든요. 실제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최고의 이 공헌을 세운 사람은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인데 이 메대 왕은 바사 왕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메대 바사 연합군이지만 사실 외삼촌하고 조카가 같이 연합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바사왕 고레스가 실제로 자기가 멸망시킨 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외삼촌을 예우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잇는 그런 메대 바사 제국을 만들고 한 2년 정도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메대왕 다리오에게는 외동딸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 외동딸과 바사왕 고레스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메대왕의 왕권이 또 바사왕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메대 바사 왕국이 하나가 되는데, 원래 고레스가 바사 왕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이 메대 바사 그 제국을 그냥 바사 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사 제국 하니까 잘 모르겠죠. 바사 제국은 여러분 배운 데 의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빌론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는 신바빌로니아 제국이에요. 신바빌로니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바빌론이 지금 87년 유지됐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 지금 오래 가죠. 이 바벨론은 지금으로 치면 어디냐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고, 이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치면 이란이에요. 바벨론에는, 이라크에는 역사적으로 3영웅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함무라비,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두 번째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고요. 세 번째가 살라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살라딘은 십자군 전쟁 때 이스탄불을 점령했던 사람이죠. 기독교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탄불을 점령한, 지금 이라크가 이스탄불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살라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지금 그 바벨론은 이라크,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란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집트, 이란이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같은 아랍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성경의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 메대 왕은 그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을 점령하고 나서 통치할 때에 120개 정도의 지역으로 분할합니다. 분할하고 120개 지역에 총독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이 하도 총애를 하니까 총리 두 사람과 그리고 이 120개 지역에 있었던 총독 중에서 마침 수도에 와 있었던 그 총독들이 연합을 해서 이 다니엘을 실각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고하기를 이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30일 동안 절하게 하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걸 왕이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은 그때 무슨 일을 했느냐면 자기 민족을 위한 작전 기도에 들어갔어요. 특별 기도를 시작했었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보통 유대 민족이 아침과 저녁에 두 번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다니엘은 3번을 기도했거든요. 그것도 아침, 아마 점심, 저녁에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출근해서 왕궁에서 일을 보다가 점심 되면 다시 자기 집에 와서 2층에 올라가서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죠. 그리고 기도 끝나면 다시 왕궁 가서 일하다가 또 아마 퇴근하고 나서 또 저녁쯤에 또 기도를 했겠죠. 이런 이 하루에 3번 드리는 기도를 계속 그 칙령이 반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잡혔고 당연히 사자굴에 빠뜨려지게 된 거죠. 사자굴에 한 8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8시간 있는 동안에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않은 거죠. 다니엘을 죽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침에 다리오 왕이 가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죠. 그때 다리오 왕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켜줬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의 반대파들이 대적자들이 이 다니엘을 실각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제안을 했던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대적자였던 두 총리와 그때 같이 함께했던 총독들을 다 사자굴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본문에 보게 되면 좀 복잡하고 길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알아야 이해가 되거든요. 25절에 보시면 이에라는 말이 있죠. 이에라는 말이 바로 그때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다니엘의 대적자를 통한 사자굴 사건이 일어난 그 모든 사건이 종료된 직후에라는 뜻이에요. 그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 것이다. 자기가 지배했던 모든 지역에 조서를 내렸는데 그 인사말이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인사말로 하고 그리고 본 내용이 26절이 나오죠. 26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이 재미있는 말이죠. 다니엘의 하나님. 이 말이 재밌어요. 원래 이 다리오 왕은 자기가 섬긴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뚝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따로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경험하게 되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다니엘의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인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자기가 섬겼다라고 보기 곤란하죠. 자기 신은 따로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다른 신들도 인정하는 다신론 사회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신이 우수하지만 뛰어나지만 다니엘의 섬긴 하나님도 대단하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얘기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교 신자도 있을 수 있고 무신론자도 있을 수 있고 무속신앙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 같아. 내가 네 삶을 보니까 진짜 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내 삶을 보고 나를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 대단한 일이죠.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4가지로 정의 내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우상, 돌로 만든 우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상상한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항상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 그걸 원어대로 풀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견고하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는 신의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우상들은 있지만 그 사람 그 우상들이 어떤 능력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유다의 신이 있고 바벨론의 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유다의 신은 유다를 보호할 것이고 바벨론의 신은 바벨론을 보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유다 왕국과 바벨론 왕국이 싸웠어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유다가 지고 바벨론이 이겼다. 그러면 바벨론의 신이 유다의 신보다 훨씬 뛰어난 신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다가 섬겼던 신은 별 볼 일 없는 신이에요. 바벨론 신보다 훨씬 약한 신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국이 없는데 뭘 견고하게 쓰긴 써요. 그 신 자체가 쓸 수 없다니까요. 바벨론 신은 견고하게 써 있지만 유다 왕국의 신은 유다 왕국이 멸망해버렸으니까 견고하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리오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써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왕국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유다 왕국 멸망했는데 그런데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국경을 초월해서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어떤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또 영원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통치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의 권세, 그분의 통치가 무궁하다, 영원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유다가 멸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유다 나라가 생기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원히 견고히 써 있고 또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이 되고 그 통치도 영원히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신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다니엘을 보니까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을 보니까 말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자굴에 떨어진 그 다니엘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보니까 다니엘의 성경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지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또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신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죠. 인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초월적인 영역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동시에 인간의 영향력,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기적들과 이사들로 기적을 통해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지금도 그렇게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니까 꼭 남의 얘기 같고 저 먼 과거 얘기 같죠.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과거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달 전에 여러분 목격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애가 직접 떨어지는 건 못 봤지만 저 떨어진 구멍은 봤잖아. 그리고 우리 찬양대기 앉아있지도 못하고 저 가서 찬양했잖아요. 그죠? 이게 막 30년 동안 쌓였던 먼지들이 다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내려와서 찬양했잖아요. 그때 딱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전의 일을 우리 지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거거든요. 하나님 기적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기적이냐라고 여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기 8m 정도 돼요. 여기서 8m 정도 되는 데서 애가 둘이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는데 그 찬양대석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찬양대원들 머리 위로 떨어지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도 다쳤겠지만 그 찬양대원은 아마 머리뼈가 부러졌든지 등 쪽에 문제가 있든지 했을 거예요. 그러면 찬양대원 비껴나서 떨어졌다? 저 찬양대 의자가 얼마나 단단한 나무로 되어 있는 의자입니까? 그 위에 만약에 걸터졌으면 애가 허리가 부러지든지 무슨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는 엄청난 시험에 드는 거죠.
한 아이는, 위에 있는 애는 그래도 우리 독실한 우리 집사님 가정의 아이예요. 근데 밑에 깔린 애가 엄마는 우리 교회 잘 다니시는 분인데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셨거든. 어떻게 됐겠어요? 저 천정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뭐 교회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 풍지박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예배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뭐 옛날에도 한 8년 전에도 그런 일 또 있었죠. 그때도 여기 혹시 그때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위에 21톤의 물이 터져가지고 그때 쏟아져 내렸거든요. 그때 쏟아져 내렸는데 그러면서 정전 사태가 일어났죠. 그때 우리가 완전히 뭐 이 마이크, 불, 에어컨 전부 스톱, 팔을 한여름에 스톱됐거든요. 산보에 마치고 성도들이 나갔을 때 그게 터져가지고 21톤의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 전봇대에 물이 쏟아지니까 저 고압선이 사실은 정전 사태를 일으킨 거죠. 근데 그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철로 된 이따만한 한 이만 하더만요. 보니까 이런 굵기에 요렇게 된 큰 이만한 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세워져 있는 차 위로 떨어졌어요. 그 차가 완전히 찌그러졌죠. 사람이 아무도 안 다쳐서 우리는 누구도 괜찮은 줄 알았더만 나중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내 차가 이렇게 찌그러졌다고 하면서 가져왔었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 성도들 누군가 지나가다가 부딪혔으면 어떻게 됐으면 했어요? 그때 우리 산부에 마치고 막 나갔을 때인데 난리가 났겠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과거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과거에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모두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일어난 이러한 일이 내 개인의 삶 속에서는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일어나고 있어요. 목회자가 신방을 해보면 그런 기적들을 사실 신방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과거 역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하였더라 말은 거침없이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번창하고 번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사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족이었다 그랬잖아요. 유다 왕국의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왕국의 멸망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또 성장을 해서 바벨론의 관리로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또 멸망당하는 걸 목격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이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보기 어려운데 지금 나라 두 개가 멸망하면서도 세 번째 나라에서도까지 이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메네 대길 우바르신 이걸 해석해 줄 때 나이가 한 70점 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70 넘어서도 이랬다라는 거예요. 70 넘어서도. 바벨론 제국을 메대와 바사 점령한 다음에 이 새로운 제국 기틀을 마련할 때에 이 다니엘이 크게 기여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는 하나님을 발견했지만 그 조카였던 페르시아 제국 왕이었던 고레스는 이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때 칙령이 내려가잖아요. 예루살렘 귀환할 수 있도록. 그때 내려진 거예요. 그 뒤에는 이 다니엘의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삶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새벽기도 얘기했는데 선거 끝나고 새벽기도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유지해야 되나, 앞으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일 수도 있죠. 야, 내가 죽었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냐? 오, 그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에 제가 갑자기 막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가 그렇게 우리 기독교들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그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이 외부적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에 하나님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실망하고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거죠. 마틴 루터가 중개역을 하다가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지쳐서 낙담해서 피곤해서 집에서 퍼져버렸어요. 사흘 동안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럼 막 실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거 유명한 예화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딱 나타난 거예요. 상복을 입고. 루트가 깜짝 놀라서 자기 아는 사람이 죽었는가 싶어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아, 죽었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섬기던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루트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낙담에 빠져서 지금 포기하고 체념하고 이렇게 절망 중에 있느냐고. 그때 루트가 깜짝 놀라는 거죠.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새 힘을 얻어서 정직을 계속 진행했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선거할 때 성경을 보게 되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를 선택했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 출애굽 광야 공동체에서 지도자 뽑을 때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진실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공동체에서 지도자 7을 뽑거든요. 옛날에 집사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죠. 그 7 지도자 뽑을 때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지도자를 뽑을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는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선택했을까? 그것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알아봤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 뽑을 때는 너무 재미있어요. 자기 원대로 뽑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당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무나 뽑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선거를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항전 직분자든 대통령이든 간에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서 뽑자.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선입관이나 내가 가진 가치관을 통해서 진짜 내가 살아가는지 한번 이번에 확인해 봐라 그랬거든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양심대로 선거를 했는데 우리 직분자 장로님 10분, 안수사님 10분, 또 권사님 10분 뽑혔고 또 우리 대통령이 뽑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양심대로 말씀의 기준에서 선택을 했으면 그런 결과가 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양심적으로 안 그런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죠. 이 직분자가 우리 대통령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으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딱 100년 전에 개벽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에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글을 썼어요. 거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본주의 사회를 지지하면서 절호의 경찰기관이다. 자본주의가 지속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건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그런 감찰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막 너무 자유롭게 자본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감찰기관, 경찰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바이블, 성경과 기도는 실로, 포탄과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이상의 침략력을 가진 위대한 무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과 기도가 믿지 않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볼 때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또 박헌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 사람이, 충청도 예산 사람인데 이분이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남노당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북한 정권에 수립이 됐을 때 그때 부수상하고 외무부 장관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그 글을 썼는데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미국인 선교사들의 언행을 봐라. 그들은 바이블과 기도로서 포탄과 자망정 이상의 무서운 침략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는 공산주의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성경과 기도라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진 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들은 이 하나님 말씀과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무기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공산주의자들, 오히려 유물론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오히려 이 성경과 기도가 너무나 무서운 힘을 가진 무기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과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들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뿐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여자들이 무덤에 가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도 여러분 잘 알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기뻐하겠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기뻐하겠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게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또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위기는 와요. 나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나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인생에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상황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과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황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간직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나누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 심령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 절망적인 낙심적인 상황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